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평생의 힘이 되고,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이구나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는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다 같이 시작. 원래는 제목이 좀 깁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1절 한 번 더 있습니다. 21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평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우리에게 이미 영원히 보장되어졌사오니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보고 잘 듣고 그러면 또 잘 받으시면 엄청난 복이 될 겁니다. 오늘은 보는 설교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실 분들이 몇 분 필요한데 우리 저기 이병희 아주 지사님, 이용 지사님, 이용희 지사님 앞에 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분들도 김진표 지사님, 김선자 지사님, 오정은 지사님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이거 제 뒤로 좀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지사님이 가운 이쪽으로 쓰시고 가운데 쓰시고 김선자 지사님 옆에 쓰시고 손을 좀 잡으시고 보기가 좋으시죠? 네. 좋은 쌤들 나오세요. 베드로가 어느 날 신앙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인이 말해놓고도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요나시구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그 말은 네가 해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이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처럼 신앙 고백을 한 이 사람들과 함께 바로 반석인 나와 함께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하늘에서 먼저 매는 것이 아니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역사,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서 그 능력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는 역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으신 분들이 교회예요. 믿으시죠? 여러분들 가운데에 동창회 가보신 분들 계세요? 가끔씩,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동창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동창회 어느 홀에서 모였는데, 그 모인 홀이 동창회입니까? 그 홀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동창회입니까? 홀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동창회죠? 동호회 가입되거나 소속되어져 있는 분들 있습니까? 배드민턴 동호회, 사이클 동호회, 무슨 등산 동호회, 스쿼시 동호회, 이런 많은 동호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호회들이 이제 원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도 거먹고 담소를 나누는데, 그 고깃집이 동호회입니까? 그 고깃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동호회입니까? 고깃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동호회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믿으시죠? 그런데 이 교회는 동호회하고 달라요. 이 교회는 어떤 동창회하고도 달라요. 세상 모임하고도 달라요. 세상의 동호회는 동호회하고 동창회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모든 이 개개인 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연합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연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교회가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인연도 사상도 능가할 수 없는 교회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머니 교회, 그거는 이단이에요. 손 들어봐요. 절대로 그런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위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청윤관 장로님 이제 나오세요. 청윤관 장로님. 청윤관 장로님이 성령님이세요. 나오시고. 청윤관 장로님이 김진표 지사님 뒤로 가셔서 어깨에다가 딱 이렇게 손을, 양손을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네. 그래요.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딱 임하셨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님의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 모두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불러 임하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임한 성령님은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셨을까요? 안 떠나셨을까요? 안 떠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음부의 검사가 감당치 못하는 교회로 나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확장해 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에 드는 분들 한번 딱 모시고 오세요. 마음에 드시는 분 나가서 한번 모시고 와야 돼. 자주 모시고 와야 돼요. 한번 모시고 오세요. 나가서 누군가를 모시고 와야 돼요. 이 교회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안 믿는다 그리고 믿으라 그리고 예수 못 받는다 그리고 자주간 막 설득을 시키고 막 때로 막 자주간 뭐 밥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와 연합이 된 거예요? 교회와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나 혼자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혼자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니까. 그러기에 이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딱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 교회 성도인 것 같아. 근데 안에는 예수가 없어. 이 사람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시험 들고 그냥 가버렸어. 있는 사람들은 가자. 가버렸어요.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며, 뭐 잘된다며 신앙생활 해가지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 같이 있으니까 뭐 같이 보여요? 교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볼 거 못 볼 거 다 왔어. 시험이 들었어. 교회 가버렸어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예요. 믿습니까? 한 번 임한 성령님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스스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도 감히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이 땅에서 역사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천국의 교회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로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로서, 성도의 이 공동체로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진 2장을 볼 텐데, 하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는 건물, 이게 도대체 어떤 건물이야? 어떤 용도로 사용한 건물이야? 이것은 1600년대에 감옥으로 사용되어진 건물입니다. 이른바 지붕 없는 감옥입니다.
칼빈과 함께 개혁을 이끌었던 존 낙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낙서가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개혁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스코틀랜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리 여왕이라는 막강한 그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메리는 죽습니다. 메리가 말한 말이 있죠. 나는 저 100만 대군보다 존 낙서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 말은 사실은 존 낙서가 이미 한 말입니다. 존 낙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프랑스 카톨릭 군대와 함께 연합한 이 메리 군대가 교회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동요하자 성도들에게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무리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후에 존 낙서가 질품에 안기고 나자 엘리자베스 그리고 제임스 이런 사람들이 영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영국이 막강해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죽자 찰스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전에도 있었던 말이긴 한데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죠. 소위 말하는 제왕 신수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주장을 피는 거예요. 그러자 의회의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었고 갈등이 났고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전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희생이 되느냐, 막강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 찰스 1세가 왕당파 사람들, 이 왕정파 군대들을 이끌고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1638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의회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 귀족들, 또 군인들, 각양각층의 사람들 1200명이 모여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오직 말씀을 믿는다. 우리는 오직 은혜이며 오직 예수이며 오직 말씀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지붕 없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때 자그마치 1200명이 그 지붕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의 가족들까지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까지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붕이 없는 대신 벽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벽을 뛰어넘어서 탈출이 가능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지키는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마음 놓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비록 잠겨 있었고 밖에서 잠가놓은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지붕이 없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지만 탈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코틀랜드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알겠지만 그 지역은 매우 습한 지역입니다. 에딘버러시에 크라이 프라이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교회 앞마당에 가면은 이 건물이 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립니다. 겨울은 아주 춥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들은 너무 추워 따스한 스프가스떡이나 빵 한 조각에 이 스프라도 찍어서 먹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다 이겨냈어요. 이들이 지분이 없는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은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든지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안 걸린다. 그렇게 이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감옥을 넘어서 탈출한 사람이 없었고 18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오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할 수 없이 죽음의 길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음까지도 즐겁게 맞이하면서 죽음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여자 노예가 있었는데 그 여자 노예가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잘 치는 거예요. 이 여자 노예의 주인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다 막 이러면서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여성이 말짱해졌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귀신짓을 하고 있던 이 여인이 그 귀신에게서 놓여 자유케 되었으니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종의 이 노예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서 정을 못 치게 이놈들이 이러면서 빌립보 간원에 고발해버린 거예요. 법적인 어떤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잡아서 때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는지 그들은 잔뜩 얻어맞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도망을 못 치도록 바른 사람들로 걸어서 참새로 꼭 잠가버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맞은 자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쓰리고 따갑고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좋은 예수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뭐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회개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지은 거 있습니까? 아니 왜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매를 맞고 죽을 줄 살 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한밤중에 온몸이 괴롭고 맞은 자리가 쓰라리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제도들이 그것을 다 들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감옥 안에서조차 그 고통 가운데서조차 이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능력이 되었을까요? 이들의 예배하는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슬픈 여인입니다. 인생에 애환이 가득한 여인입니다. 삶에 만족이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으나 그 남편들로부터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실제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인생의 만족을 찾지 못한 참 불행한 여인, 슬픈 여인, 스스로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 여인, 그러다가 공황장애도 온 여인,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한낮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안 다닐 때, 그때서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가로 가서 물을 떠다 길어먹고 살고 있는 이 여인. 그날도 거리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야곱의 우물가에 가도 아무도 없겠지 하고 왔는데 웬 남자가 걸터 앉아 있는 거야.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막 그래서 치는 거야. 근데 다짜고짜 그 남성이 하는 말이 나한테 물 좀 다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복장을 보니 유대인 남자예요. 속으로 네가 또 먹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예수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쪽이 옳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눈이 떠진 거예요.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고 사람이 있는 곳에 가기 싫었던 이 여인이 동네를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단순히 인간적 의지입니까? 어떤 이걸 안 하면 화를 당할까봐 하는 수 없이 외치는 것입니까? 어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정말 밝은 성도예요. 명랑하고 누가 보더라도 근심 연대가 없는 성도로 보여요. 집안도 늘 평안하고 그저 모든 것이 형통한 성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밝지, 저렇게 명랑하지, 예배 때마다 저렇게 은혜를 받지, 저렇게 긍정적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성도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고도 살아요? 어떻게 그러고도 살아요?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도 더 돼요. 자녀 문제, 시어머니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 주변 사람들의 문제, 형제들 문제, 문제는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아니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밝게 사느냐 이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웃으며 해피한 인생을 사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이 공적인 예배에 성도들 한 자리 모여 예배를 드릴 때면 그 성도가 있는 자리는 특별히 조명이 하나 더 켜진 것 같아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마치 천사의 찬송 같은 모습으로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아멘 아멘 하는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후에 삶의 현장에서는 더 복되게 아름답게 진실되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밝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힘입니까? 무엇이 그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 얼마든지 탈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가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배하며 죽었냔 말이에요.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아픈 몸을 끌어안고 그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형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했느냐 말이에요. 이 수가성의
바로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서 그리스도께 가서 주여 나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시고 당신께 연합시켜 주세요. 저를 좀 받아주세요. 내가 그냥 주님께 연합이 되려고 애를 쓰고 길을 써가지고 쳤거든 하고 연합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비참한 죄, 자랑할 것이 없는 비참한 죄, 죽음이라는 것 앞에 이렇게 무기력한 죄인.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지만 전염병 하나에도 온 세계가 돌려며 떠는 것이 아닙니까? 죽음 앞에 나약한 축풍다육 같은 인생들,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마귀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아담을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따먹어라! 안 죽을 거야. 너도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 죽음될 거야. 인간의 마음 안에 욕심을 심어놓고 불평과 원망을 심어놓고 죄를 짓고, 그러자 인간이 타락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잘못다 이거예요.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심어놨냐 이거예요. 안 심어놓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변질이 버리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돈이면 됩니다. 권력이면 됩니다. 과학이면 됩니다. 이념이면 됩니다. 사상이면 됩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의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인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시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로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으시냐 말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입니까? 아멘.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직 예수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권자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복이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생수로 들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주신 이 평안을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문제거리가 빼앗아갈 수 없고 내가 앓고 있는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주지 않으니까 돈도 나의 힘이 아니요 세상의 권력도 나의 힘이 아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뺏도 나의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도 그 벽을 넘어 도망가지 않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메이징이에요. 이것이 미라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를 진짜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진짜 드립니까? 평안이 더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사탄 마귀가 도망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근대를 이끄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 박해 위그너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 바돌롬의 축제일 때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러 작정을 하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상당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영국에 들어가 보니까 약물은 많은데 이 약물을 가공하고 원단으로 만들 기계가 없는 거예요. 방적기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준 지혜로 방적기를 만든 거예요. 네덜란드로 갔던 사람들이 독일로도 나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세상을 이끄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실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이념하고 다른 거예요. 이념은 피를 부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단두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목이 살려줬습니까? 그런데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독교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명예혁명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지기 전에 영국에서 먼저 노예제도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보이게 힘쓰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영적인 그런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꿈꾸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때에 승리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더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요, 세상을 이끌고 리드하는 교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움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독하게 합니다. 시작. 주여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숨기고 구원을 숨기고 구원파 믿음에 빠지게 만들고 2단 사상, 3단 사상에 빠지게 만들고 신천지 각종 사이비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파멸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모두가 다 복을 받아 노블리즈로 사는 역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헌상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주님
가슴에 손을 모으십시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교회로 산다는 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예수 생명, 성령님의 임하심,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찌 그냥 지나칠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을 노래합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시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생명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나아가십시다. 아멘. 전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삼위의 성도들 복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삼위의 성도들이 위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생명의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입니다. 아멘. 영원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자로 이미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과 깊은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더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명의 모든 권속들을 목내려 주시옵소서. 위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순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삼위 교회 위에 모든 권속들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군대가 있는 형제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